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알아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김병이 효주없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병 때문에 멀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질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를 멀리한다고 상대방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격리당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구약 성경에는 질병 때문에 격리를 하는 것이 성경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회와 단절되어서 그 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율법의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꼭 하나님께서 이 단절의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단절.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익숙한 일로부터의 단절이고 그리고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들 그런 것과의 단절이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격리, 고립, 고독 이런 걸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 궁지에 몰려있는 것처럼 이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저도 이전에 포도나무에 오기 전에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그 폐결핵 때문에 뭐 교회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대면 뭐 이런 것 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다니는, 예, 그래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꼭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찾아온 유약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립. 그 고립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먹이는, 이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우리를 붕괴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재해석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운미를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도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질병과 고통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대적들이 있죠. 그 나와 경쟁관계에 있다든지, 그리고 평소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게 넘어질 때가 돼서 넘어졌다, 이렇게 죄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 질타를 받기 쉽죠.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질타를 받기 쉽습니다.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그 질병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따라올 때는 두 배는 더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더 치사해지는, 사단은 사실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단은 정정당당한 게 없고요. 뭐 아무리 심각한 전쟁통에도 뭐 제네바 협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병원은 공격하지 말자든지 뭐 이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뭐 잘 안 지켜질 때도 있지만, 근데 사단은 그런 뭐 아주 최소한의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도 없는 존재죠. 그래서 궁지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기회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기 쉬운 때가 건강할 때, 잘할 때라기보다는 하면서는 내가 연약해서,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되면 사단이 더 많은 복잡한 생각들, 그 때로는 음란한 생각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만한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불쑥불쑥 넣거든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할 때 사람이 되게 경건해지기도 하는데, 한면에서는 약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계획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영적인 부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쇠해갈 때 뭔가를 의지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를 좀 경험하게 되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이 공감해주지 않는. 제가 어떤 분이 아픈 게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금방 이게 낫는 병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 가는 그런 병들도 있으니까, 또는 그보다 더 장기화되는 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프다는 말을 늘 달고 사니 이게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너만큼 아프다. 이렇게 난 너만큼 아프다고 이렇게. 그 돌보는 배우자도 이제 이해가 되고, 화면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뭐 흔한 겁니다. 우리에게 쉽게 닥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간격을 메우는 시간으로 활용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하는,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 장기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주변이 다 그냥 서로 핥히고 싸우고 뭐 그래서 담을 쌓고 서운한 것이 뭐 풀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힘들고 돌보는 사람은 돌보는 대로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한 몇 년 전에 아이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정강이 뼈를 이렇게 잘라내서 다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했던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는 뭐 제일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한데 그분이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자기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뭐 부모가 안타깝지만 그게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옆에 있어주고 해봤자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단독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아주 이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빠지고 싶지 않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도장 찍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궁지에 몰려서 얻을 것이 뭔가. 주님과의 벌어진 틈을 메우는 것이죠.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욥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이, 그 전까지는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수준이었죠, 욥이. 근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대단히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는 걸 보게 되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비교해서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성경 기자의 고백이 맞다 연상이 되죠. 지금과 고통 이후의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어떤 질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성장이 없었다면 고통의 기간 내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결과겠죠.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반응을 고통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그 격리의 기간 동안에 더 나 중심적이 되고 사람들에게서 더 고립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놓으면 고통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항상 깊으십니다.
그 작은 고통도 쓸모없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종종 쓸모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저는 가까운 가족을 볼 때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믿음이 커져가거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거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은 대항할 힘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건강해야 뭐 주먹으로 한 대 때리든지 근데 뭐 그렇게 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입을 닫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모범이죠. 이게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16절 주석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처럼 여기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추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마치 이렇게 신분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영적인 격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성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은 존재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거죠. 잘난 체 하는 거죠. 이게 뭐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착하고 나면 유익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평소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다루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주시해서 보게 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그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됨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발견한 이 죄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내가 하고 있는 도덕성을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사람 다 뭐 횡단보도 안 건너는데 나 혼자 건너가고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고통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됨과 허물을 보이실 때 타인은 의로운 자가 되고 나는 악인이 되는 이게 하면서는 상대방은 눈이 가려져 있고 나는 눈이 열려서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나의 대적들은 의로운 채 하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언제 맨날 몇 시에 이게 끝날 것이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이겨내겠죠. 근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영원히 갈지 고난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궁지에 몰릴 때는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어떤 고통이든지 사실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고 교정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가운 것이 됩니다. 항상. 예, 술 마시는 자들 이렇게 있을 때 뭐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지만 술을 안 마시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세금 떼먹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얼마 전에 그 결혼식 한 어떤 지체가 그 결혼식 할 때 뷔페를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뷔페 그 업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 출장 뷔페의 그 가격을 할인을 받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가.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그 비아냥거리는 그 어떤 그 눈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돈 쓰면서 겪는 그 결혼식 할 때 뭐 희한한 게 다 힘든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도덕한 행위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 정죄가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의로운 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그것만으로도 미움거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움받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수용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런 것들 수용하지 않으면 주의 길 가지 못하는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통의 종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이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초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자체는 아직도 떠나지 않은, 그래서 지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이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털린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털린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먼지 한 올 없듯이 탈탈 그냥 옷을 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완전히 먼지 털리듯이 털려나가는. 고통스럽죠. 이게.
우리 빨래 털 때 때로는 이렇게 먼지를 털듯이 몽둥이로 뭐 이불 같은 거 털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채 다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이 고통 속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정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고통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구입니다. 죽는 날까지 고통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함께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붙여놓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습성,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판이하게 다른,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평강, 은혜, 이것은 외적인 고통이 제거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평강하게 합니다. 고통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가 별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신앙훈련도 내일까지 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제가 휴가를 갑니다. 아마 이게 여건이 방송 여건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는 1, 2교구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청년의 것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시간하고 올려드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앙훈련은 일주일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회는 지속되니까 1, 2교구에 들어가시든지 청년회에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신앙훈련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이미 지나온 고통이 우리의 삶에 행한 그리고 끼친 영향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질병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외감,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들, 그리고 상실감,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세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대로 침묵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